붙잡고 하는 게 은혜가 됩니다. 할렐루야. 감사해요. 찬양도 감사하고 아주 장구도 감사하고 우리 저 도박사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예? 새성경 가서 한번 할 겁니다. 또 여러모로 우리 교회 재능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감사합니다. 존 제이 잉글리시라고 하는 사람이 Spiritual Freedom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영적 자유다. 그런 책을 썼는데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은 사랑의 경험이다. 정말 멋있는 말이 아닙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공부 많이 한다고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환경이 좋아진다고 사람 되는 거 봤습니까? 물질적으로 좀 잘 살게 되었다고 사람이 달라집니까? 사람으로 사람 되게 하는 것은 오직 사랑의 경험인 것입니다. 아주 뜨거운 사랑, 아주 확실한 사랑, 아주 절대적인 사랑을 내가 경험하게 될 때, 이대로 죽어도 좋다. 이런 사랑 한번 해보고 한번 받아봤으면 이대로 죽어도 좋다. 그만큼 화끈한 경험을 해야 사람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것, 그것은 사랑의 경험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속에 감사가 있고 그 속에 행복이 있고 삶의 의미와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성경에도 여러 곳에 있지요. 100편 4절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라. 시편 107편 22절 감사하며 그 행사를 만민에게 선포하라. 에베소 5장 4절 감사하는 말을 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골로새 2장 6, 7절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빌립보 4장 6절 감사함으로 구할 것을 아뢰라. 이외에도 성경에 수없이 감사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 감사라고 하는 게 다 똑같은 감사가 아니고 감사에도 차원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1차원의 감사는 과거에 대한 감사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는 감사.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법궤를 70년 만에 되찾아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이 순간에 다윗은 지난 과거가 탁 떠오른 거야, 머릿속에. 내가 사울왕에게 쫓겨서 이산드산 들깨처럼 도망 다닐 때 그때 하나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더니 이제 왕의 자리에 앉혀가지고 높이 반석 위에 세워져서 이제는 잃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오게 하시는구나. 얼마나 감격했는지. 그러니까 이 감격적인 순간에 지난 과거가 탁 생각이 난 거라. 시편 40편 1, 2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지난날의 은혜를 잊지 않고 지난날의 하나님의 축복과 붙잡아 주심을 생각하면서 드리는 감사, 이 감사야말로 인간됨의 기본적인 감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2차원적인 감사는 현재에 대한 감사입니다. 34절에 다윗은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올라갑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금 현재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인자함을 베풀어 주고 계신다고 말해요. 이 감사는 무엇 때문에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는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성도들의 감사는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돌보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 감사의 차원으로 상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가서 여기보다 더 올라갑니다. 다윗은
3차원의 감사는 미래에 대한 감사입니다. 즉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앞으로 주실 주님의 축복을 바라보고 은혜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35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더 높이게 하소서. 갈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길 원합니다. 36절에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앞으로도 영원토록 여호와를 송축하며 살겠습니다. 이 얼마나 고차원적인 감사며 소망적이고 믿음의 감사입니까? 오늘 우리도 이 다윗처럼 1, 2, 3차원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이 감사를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둘째로 감사의 말을 해야 됩니다. 셋째로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고 미래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기쁘게 살아가고 감사하게 살아가는 걸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어떤 삶이 영광 돌리는 삶인지 압니까? 하나님 앞에 내 전 재산 갖다 바쳐야 됩니까? 교회 와서 살아야 되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가장 크게 영광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기쁘게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 때문에 기쁘게 살면요,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제일 영광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늘 기쁘고 감사하는 삶, 미래적인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믿음으로 담대하게 일어섭시다. 다윗처럼 지금은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속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그 다윗을 높이 들어 반석 위에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나의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고 이런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감사의 마음 자세로 오늘 이 거룩한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26절 이하에서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어서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떡을 받을 때 이 떡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죄 때문에 대신 찢기신 예수님의 몸임을 기념해야 돼, 기억해야 돼. 또 잔을 받을 때 날 위해서 흘려주신, 내가 흘려야 될 피를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붉은 피, 그 보혈을 기억하면서 떡을 먹고 잔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를 위해 대신 죽어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기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성찬에 이런 마음으로 참여할 때 하나님은 또 우리들에게 축복을 덤으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성찬을 통한 축복이 뭡니까? 첫째는 죄인된 우리가 구원의 확정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찬을 덜므로 말미암아 구원에 대한 의심을 절대 가지지 마시고 나는 확실히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든든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건 여러분 행동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아이고 나 같은 것이, 나같이 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걸 안 봅니다. 그래서 피를 흘린 거고 그래서 살이 찢긴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 성찬에 참여할 때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52절 58절에서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떡과 잔을 덜므로 말미암아 나와 주님이 하나됨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또 성령으로 나에게 가르쳐 주실 겁니다. 성령께 물어보면 대답하십니다. 그 대답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뜻과 잔을 들어야 돼요. 그러므로 이 소중한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첫째, 마음가짐을 바로 가져야 되고, 둘째, 회개하는 마음과 남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야 되고, 셋째,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주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야 되고, 넷째, 나아가서 주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다짐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주님 날 위해 죽으셨으니 나도 이제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주님 날 위해 산을 짓겠으니 나도 주를 위해 산을 지키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피 흘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성찬에 참여할 때 이 성찬이 내 속에서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그 초대교회 때는요, 성찬에 참여하는 많은 병도 고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성찬에 잘못 참석하면 죽기도 했어요.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고 했어요. 영국 교회가요, 뉴질랜드에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그 원주민들 있잖아요, 인디언들, 그 선교를 했는데 이제 교인들이 좀 생겼어요. 성찬 예식을 베푸는데 한참 하는데 한 사람이 무릎을 꿇고 앞에서 무릎을 꿇으려다가 갑자기 교회를 뛰쳐나가는 거야. 그러더니 잠시 후에 또 돌아와가지고 또 성찬에 참여한 거예요. 그 성찬 예식이 다 끝난 다음에 선교사가 그 사람에게 왜 그렇게 했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찬에서 떡을 받으려고 나가는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은 바로 아버지를 죽인 이웃 종족의 추장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만나면 반드시 죽이기로 마음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보는 순간 복수해야 되겠다는 충동을 견디지 못하고 그를 죽이려고 무기를 가져오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서 무기를 손에 드는 순간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는 이런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이 생각이 나왔어. 그때 나도 예수님처럼 아버지를 죽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무슨 마음을 가지고 참여합니까? 이 원주민 인디언보다 훨씬 못한 생각을 가지고 참여하면 안 됩니다.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찬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서 심령을 변화시키고 육신의 건강을 회복시켜주고 정신을 깨우쳐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날 위해 찍히신 예수님의 살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떡과 잔을 나눌 때 올바로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